문제가 아니야. 그래서 이게 이 촬영 아니지?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증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앞에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내가 웬일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이러고 끝났네. 빨라? 좀 천천히 할까? 조금만 천천히 할까? 좀 천천히 할까? 시작해야 될까? 찬송가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네, 할렐루야. 우리도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인 하늘교회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시간 우리 함께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송하고 또 기도드릴 때에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우리가 또 하나님을 더 배워나갈 수 있도록 간구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에 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경배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충고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의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증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앞에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앞에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의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을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아버지 당신의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기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알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기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더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당신의 마음을 알 수 있기를, 우리가 당신의 마음을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당신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알아가며 배워가며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단 한순간도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멈추지 않고 그 말씀을 읽기를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고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주님께서 택하실 그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구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은혜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간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합니다. 성령 감절 예배로 드리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배드림을 예배함으로 진심으로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께 응답되어지며 주님께서 우리의 사랑하심을 기억할 수 있는 귀한 성령 강림절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주님, 무거운 마음, 치유받고 싶은 마음, 여전히 세상 가운데 깨어지고 지치고 버틸 수 없어서 이 자리에 찾아왔으니 주여 받아주시사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주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사 회복되어지며 거룩한 성령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의 도움은 여호와 이름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을 경배합시다. 교동문. 제가 몇 번이라고 거기다 써놨죠? 135번입니다. 제가 잘못 써놨네. 135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장 찬송합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더 길이 영원 무궁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438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화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뵀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반주 없이 1절.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참 좋으신 하나님, 온 땅과 하늘을 주관하시는 우리의 주님,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셔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늘나라를 이루어가며 이 땅 가운데서 축복을 누리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기쁨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그에 걸맞는 삶을 살고 힘써 그리스도인으로 섬기고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매일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잘 수 있는 공간을 허락하시고 일상에서 걱정과 염려 없이 마음껏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며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욕심과 쾌락과 조급함으로 화가 많아서 이 땅 가운데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주여,
이 시간 주 앞에 회개합니다. 다시 용서의 마음을 허락하시사 많은 사람들을 주의 품으로 품어낼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시험 들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살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세상에 깨어진 많은 세력들, 악한 마귀들이 나의 마음을 주의 생각에서 빼앗지 않도록 우리를 살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은 어지럽고 힘들고 연약하여 나라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시간 모든 걸 주 앞에 맡기고 이 땅 가운데 주를 위해 다스림 받고자 애쓰고 있는 많은 영혼들을 주여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세상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주님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성령의 충만한 그 강림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부터 8장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7장 54절에서부터) 8장 8절까지 한 절씩 우리 고독해서 함께 이 성경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로라 한대.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 발 앞에 두니라.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네. 여러분, 우리는 스데반이라고 하는 이 친구를 어떻게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스데반, 그냥 순교당한 사람, 7 십자 중에 한 사람. 사실 우리가 스데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누구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냥 사도행전에서 설교하다가 죽은 사람 정도로 알고 있죠. 이 스데반이 어떻게 집사가 될 수 있었냐라고 하는 것부터 우리가 좀 찾아봐야 하는데, 그를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중에 라고 하는 7 집사를 뽑을 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중에 뽑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6장 8절에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스데반은 아까 말한 대로 은혜와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충만하여 큰 기사, 사람을 치유하고 귀신을 내어 쫓으며 그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원래 집사를 왜 뽑았죠? 집사를 뽑는 이유가 뭐였죠? 집사를 뽑는 이유는 사도들이 너무 많이 밖에 나가서 전도하고 바쁜데 성도들이 많이 생겼어요. 근데 그 성도들을 구제하고 먹을 것을 나누고 이런 행정적인 일을 할 사람이 없어서 불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로 행정적인 구제하는 일을 도맡아 할 사람들을 7명을 뽑게 됩니다. 근데 그는 그 일을 충분히 하고도 남을 만큼의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함께 했다라고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스데반이라고 하는 이 친구를 만나볼 수 있는 장이 제가 지난주 여러분과 함께 열심히 큐티했던 7장입니다. 그의 첫 설교이자 마지막 설교를 오늘 그가 말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7장 전체가 되게 길어요. 아까 보면 54절 쭉 보면 거의 60절까지 있잖아요. 긴 설교문입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한번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읽어보셨다면 설교 제목을 뭐라고 할까요? 설교 제목 뭐라고 했을까? 읽어보면서 설교 제목이 뭘까? 그렇잖아요. 이렇게 읽어보면서 어떤 내용을 썼을까는 알겠지만 설교 제목을 뭐라고 했을까? 이 설교를 쓴 가장 큰 이유는 그가 논쟁을 하다가 모함을 받아서거든요. 그리고 그들 앞에 변호하기 위해서 이 글을 쓰고 있거든요. 가만히 여러분 한번 찬찬히 읽어보셔요. 그러면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뭐 이렇게 아마 표현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이거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가둘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려고 합니다. 사실 뭐가 되든 그는 지금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게 오셨다는 것을 확실히 그는 알고 있어요.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성경 전체를 요약하면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가 무엇인지 그는 콕콕 집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이 성경 전체 중에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게 모세인데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딱 연결되어서 하나의 두 가지의 그 테마를 가지고 놀랍게 설명하고 있는 아주 탁월한 설교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어떻게 이렇게 설교를 잘할까?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설교를 잘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설교를 잘하면 그 설교가 끝나기가 무섭게 오늘 본문처럼 그는 돌에 맞아 죽습니다. 우리가 볼 때, 제가 볼 때 너무나도 아름다운 설교였고요. 은혜가 넘치는 설교였지만 당시 율법학자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기득권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은 그 설교를 들으면서 그런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스데반의 설교가 왜 유대인들에게 분노케 했는지 오늘 그 시간을 찾아보길 소망합니다. 스데반은요, 성경 전체를 다루고 있는 것은 맞지만 아까 말한 대로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이 모세를 아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이 어떤 여정을 걸쳐서 이 가나안 땅으로 구원 생명을 얻을 수 있었는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구원하셨으며 그 이야기의 가장 중심이 되는 그 모세를 이야기합니다. 사실 근데 모세가 처음부터 그렇게 완벽한 지도자였다라고 그건 표현하지 않죠. 능력은 있었어요. 이스라엘 왕자의
손, 그러니까 왕가의 손에서 키움 받았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40이 되었을 때 나가서 자신의 동족이 피해를 당하고 이집트 사람들로부터 권력으로부터 아파하는 것을 보고 그가 했던 행위가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실패로 돌아가죠. 억울한 자신의 동족을 위해서 이집트인을 죽였지만 그것은 자신의 능력으로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이 행동은 자신의 동족에게도 믿음직스럽지 못한 행동으로 비치게 되어서 그 일로 인해 쫓겨서 광야에서 무려 40년 동안의 세월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너무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모세는 단순히 양치기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 모세를 왜 그토록 집중하고 많은 부분을 할애하면서 설교하고 있는 것일까? 6장 11절에 스데반이 왜 이토록 모세에게 집중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사람들을 선동하여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모함을 하는 거예요. 이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함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다. 그래서 스데반이 이야기합니다. 스데반은 모세의 율법을 반대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그 율법이 어떻게 우리에게 왔는지를 변호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모세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 이 율법대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놓고 비교하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셔서 너희를 구원했지만 지금도 모세를 거부했던 것처럼 너희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다 한 테두리에 놓고 설명하고 설교하는 거죠. 이러한 이유로 스데반은 아주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시작한 구원의 사역이다라고 설명하는 거죠. 세상 권력의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직접 구원하시겠다는 언약의 말씀이 시작된 것이 모세다라고 하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일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집트가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할 때 보내신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너희에게도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모세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선물이 바로 지금 너희가 나무에 달려 죽여버렸던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모세를 띄우고 있는 거죠. 그는 부족하고 자격도 안 되었지만 하나님이 쓰셨지만 예수는 그렇지 않다.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고 완전하며 온전하신 그리스도, 하나님,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모세가 진짜 그들의 지도자였다는 것을 말하면서 너희들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빼앗기고 결국 나라와 성전을 잃어버리는 상태가 되었다고 꼬집고 있습니다. 모세가 완벽한 지도자였고 율법만 지키면 너희들은 그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순종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버렸고 너희들의 죄로 말미암아 이제 나라 없는 백성이 되었다. 그래서 너희에게 이 깨어진 세상 가운데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너희를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은 너희를 살리기 위해 모세를 보내셨던 것처럼 이제 세상에 악으로 물들어지고 깨어진 상태가 된 이곳에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가 무조건 거부하고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의 생명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제발 좀 갈망하고 믿어라 라고 설득하고 있습니다. 깨어진 세상 가운데 무너진 소망이 없는 이 세상에서 다시 새로운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보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그는 강력하게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 그는 메시아, 너희가 죽였지만 그는 메시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진리를 쏟아내는 그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이 설교를 한번 쭉 읽어보시면 은혜가 넘쳐요. 저만 넘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아마 은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름답고 놀라운 진리를 콕콕 집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탁월하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설교를 들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어. 마음에 찔렸다라고 하는 건 좀 쉽게 말하면 거슬렸다는 겁니다. 그 말이 맞는 거야. 내 양심에 그 말이 맞아서 찔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에 찔리면 두 눈을 감고 주 앞으로 돌아와 회개해야죠. 근데 그들은 이를 갈았다. 그를 향하여 분노했다라고 말합니다. 마음에 찔렸는데 분노를 해. 왜죠? 왜 그들이 그 마음에 찔림을 받았는데도 분노했었던 것일까요? 너무 많이 막 찔려서 그를 감추고자 반대, 내가 찔렸으니까 난 안 그런 사람이야 라고 화를 낸 걸까요? 아니면 정말 너무 진리만을 말하니까 어이가 없어서, 이제까지 들어본 적이 없어서 화가 난 걸까? 스데반을 바라보면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찔려서 그래 저 말이 맞아라고 했는데 왜 이를 가는 것일까? 왜 죽이고 싶었던 것일까? 정말 맞는 말인데 공감 가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너 말이 맞아. 근데 화가 나. 그건 분명히 내가 원하는 설교는 아니야. 내가 듣고 싶은 말은 아니야.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그들의 반응은 창세기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의 모습과 같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너의 재산을 받지 아니하고 너의 동생 아벨의 재산을 받겠다고 하는 그 말을 듣는 즉시로 화가 치밀어 올라갔고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자신의 동생을 죽여버리죠. 하나님 내 말이 맞지만 난 너무 기분 나빠. 그들은 임의로, 가인은 임의로 아벨 때문에 나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고 자기 스스로 해석해버렸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유대인들도, 율법학자들도, 사두개인들도 예수는 절대로 하나님의 대신할 수 없다. 그는 아들일 수 없다. 하나님 말고는 신이라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이건 신성모독이야 라고 그들을, 스데반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토록 애써 설명하고 보여주고 증인이라고 설득했지만 전혀 듣지 않았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헛소리를 일삼고 있는 그를 잡아 죽여야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틈이 안 보이잖아. 다 맞는 말을 하니까. 근데 그때 스데반이 너무나도 그 적절한 시기에 얘를 딱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이 불쏘시개 같은 말을 탁 던져줍니다. 55절에 여러분 보십시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오른쪽에서 인자가 서 계신 것을 보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제가 그 자리에 있어도 야, 진짜 구제불능이구나, 진짜 미쳤구나, 야, 하나님을 욕보이네, 저도 손가락질 했을 것 같아요. 과연 그 스데반이 보던 하나님, 설교를, 나 막 부럽더라고. 막 설교를 막 하는데 끝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쫙 보이고 예수님 딱 보이는, 난 그런 설교를 왜 한 번도 못 해봤지? 제가 농담 삼아서 제가 여러분 설교 잘하면 뒤에서 막 후광이 생겨요. 막 모세처럼 그랬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오른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신 걸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이 역사가 여러분 눈에도 나타나고요, 성령 충만하면요, 이 일이 여러분 일상에도 꾸준히 끊임없이 나타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 말을 한 즉시로 스데반의 죽음은 그들에게 너무 정당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모독했을 뿐 아니라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이 허무맹랑한 소리를 계속해서 거짓과 속임수로 현혹했기 때문에 마땅히 죽어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증인이라고 그를 처단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며 증거자인 스데반을 율법으로 그 증인들이 죽이고 있는 거죠. 그의 설교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이 사실 고통받게 됩니다. 조금 더 자제하지, 논쟁 가운데 그래 네 말이 맞아라고 좀 돌려보내지, 그 논쟁이 또 다른 불씨가 되어서 공의에 서갖고 설교하는 바람에 그가 죽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 일로 인해서 믿던 유대인들이 핍박받고 흩어지게 됩니다. 구제하라고 세워놨던 그 7집사 중에 사고를 쳐갖고 거기에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사도들과 많은 사람들이 이 일로 인해서 핍박당하고 쫓김당하고 매맞고 옥에 갇히고, 사도들을 제외하고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떠나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해서 또 다른 기회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것에서 쫓겨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자신이 받았던 예수, 자신이 경험했던 예수, 내가 충만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 첫 번째가 바로 사마리아에서 빌립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5절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의 백성에게 전하니,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주의 말씀대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에서 예수의 복음이 나눠지기 시작한 겁니다. 사마리아 어떤 곳이죠? 갈 수 없는 곳, 가서는 안 되는 곳, 그곳에 복음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기뻐했다라고 말합니다. 고침받았다고 말합니다. 귀신을 쫓아낸 역사가 빌립 집사가 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구제 업무를 보던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해서 이미 준비된 사역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기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역이 준비된 사람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준비된 사람들입니다. 주의 안수받고 성령이 충만하여서 우리도 이 땅에 소외되고 아무도 함께하지 않으려는 곳에 나아가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핍박받고 쫓겨나는데 두렵지 않았을까요? 자신도 함께 세운 사람들이었는데 스데반의 죽음을 보고 웅크리고 겁을 먹고 도망가야 되는 건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빌립은 물러섬이 없습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가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피어나고 박해와 피해를 도망쳤지만, 박해를 피해서 도망쳤지만 죽음을 무서워서 도망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직접 그들을 흩으셨고 그곳에 새로운 희망이 싹트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계속 하나님을 반역했고 믿지 않았습니다. 절대 불순종의 길을 걸으면서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고 말하고 형식적으로 나아가서 성전에서 거짓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전혀 변화된 것 없이 지금 예수가 그들에게 찾아와 주신 것을 깨닫지 못하고 옛 과거와 옛 업적에 그것에 거기에 희망이 있다고, 옛 다윗 시대에 희망이 있다고 그들 스스로가 선한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주님이 찾아와 주셨을 때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셨습니까? 주님이 나에게 오심을 거부하고 인정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제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길을 걸으라. 하지만 우리는 순종이 아닌 내 뜻을 관철하는 기도, 내가 원하는 길을 열어달라고 하는 기도와 말씀을 구하고 그것대로 해석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오면 거부하고 밀어내고 귀에 거슬리는 소리는 마음에서 지워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는 거부한 적이 없다고 하지만 전혀 변화되려고 하는 의지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이지 지금 나에게 당장 이 말씀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귀에 거슬리는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목사님 너무 쉽게 얘기하시는데요. 귀에 거슬리는 소리요? 저도 참 이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아요. 목사님 제가 목사 참 저 교만하고 목이 곧았다 이런 말 듣고 싶습니까? 특히 목사인 저에게 치명적인 소리입니다. 겸손하지도 않고 아는 체하고 말씀을 전하면서 가장 듣고 싶지 않은 소리. 목사 빳빳해갖고 머리만 커갖고 이런 소리 너무 듣게. 야 너 제대로 살고 있니? 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들을 때 내 안에 찔림이 있어야 되는데 너나 잘해 이런 마음이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소리를 듣지 않고 분노를 표출하고 부인할 것입니까? 우리는 그 거슬림의 소리를 들을 때 돌이키고 다시 일어나 그 소리가 주님의 소리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죄짓고 잘못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거슬리고 들을 수 없고 마음을 휘법하는 소리, 나의 행동을 잘못되었다고 하는 그 소리 앞에 인정하고 회개의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 저는 설교를 다 듣고 나서 제가 듣고 싶은 말은 뭘까요? 제가 여러분들 설교 듣고 나면 제가 듣고 싶은 말 한 번도 여러분은 안 하지만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말 내가 그걸 듣고 싶진 않아. 그 듣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야. 근데 그 은혜 받았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은혜 받았다는 게 뭐예요? 내가 원래 고민했던 것들이 뻥 뚫리거나 내가 몰랐던 것을 알았거나 내가 그 길을 가고 있는데 그게 맞다고 말해줄 때 맞아 저 말이 맞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귀를 살살 긁어주는 거죠. 그것도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설교는요 원래 거슬려야 돼요. 마음에 찔림이 있어야 돼요. 그 거슬림을 통해서 성장하는 거죠. 여러분 이 거슬림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뭘까요? 거슬린다라고 하는 거 쉽게 말하면
제가 이 거슬린다라고 하는 것을 쉽게 말하면요, 제가 우리 동서랑 고기를 구울 때 거슬려요. 무슨 얘기냐면, 저는 삼겹살에 진심이거든. 그래서 이 밑에가 충분히 구워졌을 때 뒤집어야지 맛있어. 자꾸 하면 탈까봐 이제 돌리긴 하지만, 돌리면 마음이 좀 아파. 저 고기가 제대로 익었다고 그 마이야르 반응이 있을 때 탁 뒤집어야 돼. 그때 그 고기가 충분히 넌 익었어 라고 하고서 뒤집어야 마음이 뿌듯하거든요. 여러분, 잘 가고 있는데 왜 뒤집어? 잘 익고 있는데 왜 뒤집어? 타니까. 여러분의 삶이 뒤집혀야 변화가 일어납니다. 원래 가던 길을 계속 쭉 가면 잘 될 것 같죠? 아니요, 뒤집어야 돼요. 누군가 뒤집어 줄 때 비로소 제대로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속이 뒤집어 버릴 때 거슬림이 찾아오잖아요. 그 소리가 거슬리고 그 행동이 거슬려요. 그런데 그 뒤집힘을 당해야 제 맛을, 아름다운 맛을 먹을 수 있습니다. 알맞은 시간 뒤에 뒤집힘을 당해야 여러분이 좋아하는 삼겹살이 진짜 맛있는 삼겹살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은 뒤집혀야 합니다. 그 거슬림 앞에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고 수긍하며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스데반은 사람을 분노케 했을지라도 온전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봄을 통해서 진짜 새로운 시대를 여는 초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의 능력을 통해 새로운 능력을 받은 빌립이 사마리아까지 나아가 그리스도를 전하는 놀라운 시작이 된 거죠. 우리만 믿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만 거슬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 우리도 거슬림의 소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거슬릴 수 있나요? 아무에게나 너 그렇게 살면 안 되라고 말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박해받음이 어떻게 기쁨이 될 수 있습니까? 고난 낙침이 어떻게 나에게 은혜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그 안에서 주님의 담겨진 뜻을 바라보고 결과에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결과가 성공의 지름길이 아니라, 세상은 결과 앞에 결과로 말할 때 그 과정 가운데 기쁨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그 자체, 그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많은 사람들이 어떤 목표점을 둬요. 보이즈 앰비셔스. 우리 옛날에 했던 그 얘기거든요. 저 끝에 목표, 야망을 가져라.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에 도달하면 성공이다. 여러분, 그게 뭡니까? 그 성공의 목적, 돈을 차곡차곡 쌓는 것, 권력을 통해 정점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의 목적은 이 깨어진 세상 가운데, 뒤틀리고 무너진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심을 선포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그것을 기쁨이라고 누리는 삶, 그것이 확신을 가지고 따라가는 삶이 우리의 소망이고 기쁨이라는 것을 알아가는 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여러분, 스데반을 위해서 일하셨던 주님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계속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뒤집혀야 그 하나님 나라는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그 거슬림의 소리를 매일 삶에서 말씀으로, 기도로 들어야 누군가에게 진짜 그 거슬림의 소리를 말할 수 있으며 나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반항하라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삐딱하게 살아가라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거슬림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우리의 거슬림으로 인해서 누군가 기뻐하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회복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세상의 거슬림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수많은 걱정과 어려움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전히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삶이라고 생각하는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마음은 여러분 갉아먹게 되죠. 나의 능력이, 나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건가? 근데 그게 세상으로 바라봐서 내가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난 실패한 인생이구나 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주님 앞에 여러분을 비춰보세요. 여러분은요, 나아가서 절대로 이 스데반처럼 설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스데반이 어떻게 설교했냐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나가서 그가 설교했던 거고, 그게 순교당할 수 있었던 거고, 보라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 있노라고 말한 것이에요.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는 주님입니다. 주님이 찾아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절,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들 이 성령 강림절에 우리의 삶을 보낼까? 여러분 충만하십시오. 가득 채워주십시오.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전히 세상 가운데 세상에 희망이 있다고, 자본주의가 우리에게 만능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가짜라고 당당히 맞설 수 있길 바랍니다. 세상에는 희망이 없다라고 선포하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가 우리의 소망이며 지금까지 너를 이 땅에 살게 하신 이유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주님의 종으로 부르신 것이라는 확신과 소망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살아갈 때 실망하지 말길 바랍니다. 안 된다고 포기하고 뒤돌아서지 말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니 멈추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주님은 거슬림이 아닌 세상에서 거슬림으로 거듭나 이 땅에서 주님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그런 거슬림의 사람으로 이 땅에 세상의 몹을 박는 것이 아니라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그리스도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주님 앞에 여전히 무너지고 깨어진 세상을 다시 주의 복음으로 일으켜 세울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저는 그런 소망은 저에게 없거든요. 나 순교해서 죽고 싶다. 근데 매일매일 여러분 순교하는 스데반과 같은 삶을 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매일매일 여러분 힘들고 어렵겠지만 주의 말씀 들고 선포함으로 매일 하나님을 보는 역사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역사를, 하나님 옆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바 되는 역사를 만나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무엇을 위해, 어떤 것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들입니까? 이 깨어진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복음 되어 주시고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심을 알아 그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이 믿음의 길이며 승리의 길이며 오직 주님과 동행하는 길임을 기억하게 하시사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갈 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으로 무장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12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접해 드리시겠습니다. 구주
정내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배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과 물질을 드립니다. 풍성하게 채우시며 늘 은혜 가운데 감사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물질과 시간을 드림에 있어 내가 우선이 되지 않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이 세상과 이웃을 위해 쓰여질 수 있을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눔이 있는 곳으로 흘러가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이 주의 뜻대로 쓰여지는 귀한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주 주일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이번 주 계속해서 성령 강림절 이후로 드릴 텐데 여러분에게도 성령의 강림의 역사가 매일 삶에서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오후에는 잠깐 점심 먹고 나가서 커피 한잔 할까 합니다. 23, 24 맞지? 23, 24 30, 31냐? 29, 30냐? 그래서 3개 샀죠. 이따가 밥 먹고 이제 나가서 커피 마셔야 되기 때문에 빵 말고 아이스크림으로 빨리 하고 나가자. 오늘 이번 주 수요 모임은 교회에서 하죠? 교회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변호 형제가 이제 춘천에 온 지 한 1년 좀 안 됐나요? 1년 좀 안 됐는데 이제 우리 교회 마지막으로 출석할 거라고 생각되는 게 이제 6월 첫째 주에 서울 간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찾아와 주셨던 것 같은데 한 3년 같이 했죠? 3년 같이 하면서 저에게도 되게 큰 영향력이 됐고 또 변호 형제에게도 인생의 여러 가지 변화와 삶이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도 좋은 선한 영향력을 미쳐서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 함께 할 수 있어서 참 기쁘고 은혜가 되었습니다. 떠나간다고 하지만 또 아쉽지만 또 언젠가 어느 순간에 또 천국에서 만날 그 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잘 살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중보하기를 소망합니다. 좀 이따 아까 함께 제가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기도 하고요. 이사한다니까 집에 다 두고 가라 그래. 너희들 챙겨. 알지? 가갖고 이렇게 막 뺏어와. 괜히 또 서울로 뭘 가져가냐, 그지? 다 하나 다 챙겨놔. 우리 교회 에어컨이 오래됐네. 뭐 이렇게 하면서 알지? 다 챙겨 갖고 올 수 있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 우리 청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우리 헌신의 찬양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우리 변호 형제 생각하면서 한번 축복해주고 제가 기도함으로써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관계 주 예수
대신 살아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사랑하는 우리 변호 형제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굳세어서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며 어디서 무엇을 하든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형제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주를 위하여 거슬리며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 나가기로 작정한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